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하이데거의 경우에 우리 이 땅에서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이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사는 던져진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안에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파괴가 되고 성전도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그 성도 이제는 회파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강한 나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종으로 살다가 끝날 것인가? 라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도와줄 거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세계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면 학교마저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아프고 내가 집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마치 세상이 정지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릴 때 그런 어떤 환상이 깨지고 나 하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른이 겪게 되는 그와 같은 감정입니다. 세상을, 현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횟수를 세어보니, 저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군사를 보내기만 하면 번번이 패합니다. 패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이 아람 군대의 계획을 다 알게 하셔서 마침내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칠 것이 아니라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병거를 보냅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성을 빼곡히 둘러싸고 포위하게 합니다. 아침에 종이 일어났습니다.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황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이 아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예측 불가능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의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매여 살고 하루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끝없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 노년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는 호기롭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인생의 노년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우리의 일생을 훤히 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마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또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우리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